그럼 이 구원을 뭔가 받으러 나오잖아요. 받으러 나오는데, 받고 싶은데 왜 못 받는가 보면 뭔가 문제점은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한번 본인들이 좀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복음반 나와서 성경도 읽고, 얼만큼인지 몰라도 기도도 가끔 하고 하는데 왜 못 받는가 보면 뭔가 계기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그러면 태양은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동일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우산을 썼기 때문에 내가 햇빛을 인식을 못하거나 햇빛이 나에게 안 오는 것뿐인데 문제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새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유튜브 보니까 쇼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에 익숙해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영적으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자꾸 하나님을 못 믿게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생각을 못 하게끔 자꾸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 삶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잘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뭔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나의 이런 문제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 요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주체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사람을 만든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명, 노트, 마이크, 마우스 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지기 위한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만든 목적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 안 해요? 사람만 안 해요. 가장 존귀하고 선택권을 주고 자유의지를 준 훌륭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귀한 그런 어떤 존재, 그런 가치로 능력을 주어서 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나무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버려야 돼요. 아무리 저도 집에 요거 다음에 한번 고쳐 써볼까 했는데 안 고쳐지는 것을 계속 갖고 있을 때 보니까 결국 몇 년 동안 있다가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나가서 내 삶에서 내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면 누가 기뻐해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너무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명이 강사의 이런 모습들을 영상에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고 사와서 이와 같이 사용을 하려고 가져왔는데 저런 빛을 못 내고 있다면 저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새로 교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귀한 학생들 어리지만 학생들도 하나님의 영광,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목적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잘 보면 저기 금송아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서 뛰어놀고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광야를 지나오니까 시내산 앞에 머물렀어요.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어디를 갔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의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뛰어놀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형물,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외형은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하나님들을 당시에는 금송아지지만 지금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송아지들이 있을 겁니다. 외형은 바뀌어요. 형태도 바뀌어가지만 동일하게 금송아지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수 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절입니다. 너는, 첫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불과 40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그렇게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라고. 다른 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을 아세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너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은 우리가 예의상 항상 절을 하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예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죽은 존재들, 그리고 가치 없는 이런 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경배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방 하나님을, 이 말씀을 떠나서 바로 그 우상, 즉 송아지, 어떤 형태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 백성들입니다. 이 송아지가 어떻게 나왔나 보면 이집트에서는 소가 능력, 힘, 풍요 이런 신이었어요.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냐면 430년을 했어요. 아버지 그 윗세대로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식이 돼 있어요. 나도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알고 그런 것들 가운데 생활해 왔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늘 가까이 있었던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아직.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 만족, 풍성함을 이루어주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 나예요. 나. 그렇죠? 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죠? 좋은 대학 간다고 그랬죠? 조하나? 예, 좋은 대학 왜 가요? 예,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 왜 가요? 예,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가 풍족한 생활 하려고. 동일해요.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보고 자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생각에,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하던 우리를 인도해 가던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기로 한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가 있어요. 내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는데 그 충족되는데 충족이 돼야지 내가 만족이 되고 좀 편안하다고 생각되고 덜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내 필요와 충족 사이의 시간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볼 때. 그런데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다면 누가 그것을 만족을 시켜요? 내가 해요. 어떤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왜? 나를 위한 거니까 그게. 세상은 아직도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너는 훌륭해. 너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너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전제에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죄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모세가 자기가 의지하고 늘 함께했던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또 언제 불안하냐면 어떤 분은 돈이 항상 넘쳐 있다가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직책, 직업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만두거나 다른 쪽에 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네.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고자 해서 자기들의 평안을 이루어줄 어떤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늘 불안할 때 뭐부터 찾는지 보면 그게 내 우상이에요. 제일 많이 찾는 게 돈 같죠. 아니면 사람 같기도 하고.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만족, 이 불안한 상태를 책임져 주고 평안하게 이루어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있는 우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암사동 쪽에 근무를 했어요. 회사가 그쪽에 있어요. 거기에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거래처도 있고 또 음식을 먹으러도 가고 그러는데 그 암사동 쪽에서 암사동, 강동 대형 교회 갔는데 교회 근처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안에 이제 식당에 가면 교회 그 성경의 문구 액자들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 다녀요. 어디에 다녀요? 요 앞에 그 큰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요. 근데 교회 다니세요? 여기 교회 안 다니면 교회 근처에서 장사를 못 한대요. 예. 먹고 살 수가 없대요. 그 많은, 굉장히 많은, 몇천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상가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로 인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안 다니면, 옆에는 우리 교회 다니고, 이분은 안 다니면, 어느 교회 똑같은 식당인데 어디 갈까요, 우리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가겠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나의 만족, 내 필요를 채우는 게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구원받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밑에 말씀은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그 이루어진 시대는 아직 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다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영역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전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2장 2절에서 4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 굉장한 대제사장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 이런 그런 물질들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방금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 기억이 모두 초기화되는 거예요. 언제? 두려울 때. 믿음이 아닌 두려움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상을 뭘로 만든다? 나의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을 거기다가 바치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자녀들에게까지 있는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거기에 바치면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어느 저 강원도에 큰 어떤 절에 갔어요.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 초등학교 되는 아이도 부모님들이 절하니까 부모님들이 데리고 들어와서 절하게 하더라고요. 절하는 거 뭐 그들의 생각이니까 종교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뭘 한다고 거기다가 뭘 갖다 넣고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에 이것이 굉장히 우매하고 어리석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칼로 새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 금 내가 원하는 것 또 만들 수 있어요. 녹여서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우상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지금 내 필요의 만족을 채웠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새 사라질 거예요. 또 나의 환경에 어려운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는 또 그걸 만들 거예요. 나의 귀한 가치들을 거기다가 쏟아 부을 거예요.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결국 자기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더라고요. 정말 금송아지가 이들에게 없었으면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없다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금송아지가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활력소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다. 우상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왜? 내가 만든 신이라서 그것은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요. 과연 한번 경험을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내가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얘는 나와 영원히 할 거야. 나도 얘를 아낄 거야. 그러나 상황에 바뀌고 결국 얘는 이 우상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결코 어떤 돈, 물질 그러면 풍족한 이런 것들이 나의 질적인 삶은 어떤 풍족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만족은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왜? 그것도 아니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어떤 재물이 풍부하면 나의 영혼도 만족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아주 그 고위간직이나 돈이 많은 재벌들이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신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정말 가짜예요. 저 어떤 시계 보면 진짜 똑같아요. 아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시계가 정말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요. 정말 전문가들도 어려울 정도로.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를 배반을 해요. 그 가짜들을 그냥 아쉽지만 결별을 선언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정말 하나뿐인 인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서 계속 듣고 아시는데 가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 내 삶을 올려놓지 마세요. 거기다가 내 삶의 기초를 세우고 거기서 쌓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없어질 거예요. 정말 무너질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쌓고 거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씩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십시오. 그게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상은 우리가 빌기만 하잖아요. 그냥 그는 살아있으면 듣기만 하잖아요. 어떤 형태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우상숭배, 내적인 우상숭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외적인 우상숭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어떤 형태에 가서 절해요. 예, 그 하나님 모르니까 이해합니다. 이건 장승인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들이 물어보면 여기에 가서 절하고 이것이 뭔가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요. 도와주지 않는 거 알아요. 그냥 나무 막대기라는 거 알아요. 그냥 이미지고 어떤 형상이라는 거 알아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교회 안 다닐 때 차를 예전에 하나 부모님들과 이렇게 하나 샀어요. 막걸리를 사다가 바퀴에 부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 왜 부었냐 봤더니 안전하게 사고 안 나게 한대. 아니 타이어에 막걸리 부으면 보험회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막걸리가 보험이지. 예. 근데 아직도 그리고 트렁크 하나 열어보면 실에다가 뭐 명태인가요? 뭐 북어 말린 거 어느 회사에 가도 있고. 아 그럼 보험 뭐하러 들어요? 그 북어 그냥 들고 다니면 되지. 북어가 더 비쌀 거예요. 예.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누구 만족? 내 만족. 내 만족이에요. 예.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되겠지 하는 아닌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염원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나의 만족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 이거 지금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프랑스 파리 있죠? 예, 지금 그 올림픽 하고 있는데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름이 뭐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거 비너스예요. 네, 비너스예요. 미의 여신이에요. 지금 여기는 밑에는 안 나왔지만 밑에 보면 이 박물관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경을 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아름다움이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던 신. 그래서 이 비너스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제사 지내고 뭐 거기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이런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미가 아름다움이 추앙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정도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조각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어떤 외적인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게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안에서 있었지만 외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름다움 이런 외적인 것을 추구해요. 아름다움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죠? 아름다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자리에 이것을 놓고 내 건강을 놓고 내 아름다움을 놓고 내 삶의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내 삶의 목표가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안 가고 내 아름다움이 있는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요가도 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이 유지되어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뭐 짧게 한두 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공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학생들 많이 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자리에 그게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직장 다니는 분도 있지만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아이, 우리
큰애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이 우상이 된 것 같아요. 화가 나요, 막 어쩔 때. 한번 불러서 혼내야겠어요.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저 날도 더운데 이 돈부채 한번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붙여봤어요. 돈부채요. 우리 자녀들은 뭐 하나 생일 때 이런 거 좀 해주지. 이런. 자, 이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밑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 두 가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사람이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하나님도 얘기해요. 야, 나 외에 다른 주인이 이 세상에 있어 하면서 얘기한 게 돈이에요. 하나님처럼 그 정도 능력을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이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만 그게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주체가 되고 그게 대상이 돼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가롯 유다는 좀 이따 하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아주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전에 나의 마음의 삶의 중심이 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에게는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하면서 자기의 우상이 깨어지고 그 돈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고통과 족쇄를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들어봤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 11명과 이 제자 가롯 유다와는 차이점이 달랐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금 궁핍한 생활에 돈 30냥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자기가 얻고 싶었냐? 돈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파는, 그래서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끝까지 포기를 못했어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갔습니다. 자기가 붙잡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가룟 유다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보고 있는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볼 수 없게 눈을 가렸어요. 끝까지 그것을 내 안에서 욕망으로 추구하게 만들어서 끌고 갔고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이 반성하고 자기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 여기 말씀은 없지만 마지막 시대에 고통할 때가 있대. 마지막 시대는 고통이 따른대요. 뭐가 고통인가 봤더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거래요. 그러면서 몇 가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의 목적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고통이래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에게 정말 언제까지 만족을 주고 내 삶을 부요하게 이끌어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까지 나를 데리고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사람의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적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가 위험한 거는 왜 위험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 탐심은 누구를 위한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목적, 내 만족을 위한 게 탐심이에요. 그 형태나 상황이나 조건은 뭐가 돼도 다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게 나의 탐심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고요.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우상 숭배다. 나를 만족하기 위한 거. 어떤 분은 이걸 나에게 만족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게요. 주체가 뭐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만족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만족시켜 줄게요. 이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런 만족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 잘 한번 내 삶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게 오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집중한다? 먼저 나에게 집중한다. 또 내가 좀 덜 사랑해도 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과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상을 나에게 끝까지 붙들게 하는 마음입니다. 또 뭐냐면 주변 국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국가 보니까 우상,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막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 살아.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뭐 강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신을 가져오면 잘 살겠지. 주변 나라부터 강해지겠지 하고 가지고 온 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나라에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도 주변 국가, 주변 사람들 잘 살죠? 나도 부럽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부의 기초를 그것으로부터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이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서 23장 5에서 7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우상은 자신을 더럽히는 거래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오홀라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오홀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내야. 하나님인 나는 너의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주변 국가, 하나님인 나만을 사랑해야 될 아내인 이스라엘 너가 주변 국가 아수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간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만 사랑해야 될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거 간음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간음했는가 봤더니 자색옷, 아주 고관들이 입는 높은 그리고 훌륭한 고급인 자색옷을 입고 다니고 고관과 감독들 아주 높은 직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외모도 준수한 청년들이고 말도 말 타는 자들 아주 고가의 차들 이런 것도 타고 다니고 그 외모가 일단 잘생겼어요. 마음이 가는 것 이해를 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BTX 난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잘생긴 것 같아요. 몇 명이죠? 7명이에요. 네. 텔레비를 저도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TV를 보면 막 잘생긴 분들 많아요. 그럼 다 호감 가는 거 잘생긴 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자꾸 글로 쏠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이 옆에 이웃 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가서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에 보니까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 그 우상들 때문에 이들이 이렇구나 하고 나도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차 타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하면서 좋은 옷 입어가면서 그래서 외모 준수하게 해서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다윗을 이은 왕입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잠언도 짓고 전도서도 짓고 지혜의 왕이고 아주 부한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젊고 의지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처음에는 젊고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하고 갔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주변 국가들과 국가적으로 혼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해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하지 말랬어요. 왜 국들과 국가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국교를 맺어야 되냐? 평안, 나라의 안정, 그렇죠? 국토의 번영 이런 거. 그거 하나님 책임지신다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고안해내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주변 국가로부터 좀 안전하게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과 어떤 연결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신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웃 나라의 신들. 솔로몬이 어떻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킬게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결과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죠. 의지가 있었죠. 해볼만 했죠. 나이가 듣고 의지가 꺾이고 시간이 지나갈 때 결국 다윗이 그 여인들 사랑했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죠. 다윗도. 그러나 결국 솔로몬 자신도 이와 같이 그 아내들의 신들을 따라 섬겼다. 많이 섬겼어요. 많이. 더 있어요. 제가 요것만 해줬어요. 솔로몬 창피할까 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뿔이 나나요? 시커멓고 삼지창 들고 무섭게 생겼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수합니다. 멋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로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뺏길 만한 외적인 그런 모습도 갖고 있고 훌륭한 말로서 좋은 지식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을 뺏을 수 있고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악마가 나타나서 악한 모습으로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하고 알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게끔 현혹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들을 수 있는 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회복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제가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오다 가다 맨날 넘어지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럼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거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저쪽에 가 있고 저것만 추구하고 있으면서 뭐 필요하고 물을 때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1월만 교회 다니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1월만 나오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1월만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두가 가증한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 방법을 알려달라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붙들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고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놓을 자신이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놓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들려진다면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어보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어요. 아, 정말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표적은 뭐냐? 기적과 같은 거지만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인 증거, 표시가 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자를 38년 된 앉은 배기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와라? 하나님을 대하면서 찾아오라는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나의 만족, 내 삶의 필요만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찾는 자를 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가증한 이런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것으로부터 떠나고 얼굴을 돌려야 된다. 자, 한번 방법을 한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7장 3에서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찾으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으세요?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아깝다고 생각돼서 못 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용기가 없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뽑아서 제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돼요. 제거하다는 것은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에서 시선만이라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장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그냥 그것은 놔두세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는 성경을,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말씀을 피시고 읽으세요. 그러면 이거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갈 것 같지만 양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얻고 갈 거예요. 다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돌이키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뒤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시선을 향하세요. 마음의 시선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돌렸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있구나 하고 그대로 계시면 안 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스스로 바꿔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바꿔서 가. 그러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데려갈 때 그냥 옮겨서 안 데려갔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선을 돌리십시오. 내 마음의 시선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건강, 돈, 어떤 환경, 권력 이런 것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삶에 영적으로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아니에요. 많이 있대요. 그것대로 내가 다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